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큐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큐티 요즘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잖아요. 이렇게 아니라도 끄떡끄떡하면서 이럴 때 뭔가 이런 큐티 안 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 창세기 성경은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창조하는 상황,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류의 역사 이런 게 너무 상충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거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이야기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이런 지층을 봐라, 노아 홍수가 있었다, 뭐 창조의 6일은 날짜로 6일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이다, 이런 접촉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창세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져 있고 누구에게 쓰여졌느냐를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썼어요. 언제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나가자마자 쓴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 보통 우리가 40년간 광야에 있었다고 치면 적어도 끝 무렵에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민수기 이런 거는 좀 뒤에 써졌을, 신명기 이런 거는 아주 뒤에 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갑자기 뭐 40년 동안 조금씩 쓴 게 아니고 아마 그때 한꺼번에 기록이 되었었지 않을까. 어쨌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창조가 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땅이 혼돈했다 그러죠. 이 땅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왜냐?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땅과 또 바다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이거는 전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은 혼돈했다 그래요. 여기 혼돈은 무질서 이런 뜻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틀이 없다. 물론 무질서가 틀이 없는 거긴 하지만 이 틀 자체가 없는 상태, 혼돈. 그 다음에 공허했다. 그런 건 그 틀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어땠느냐?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때 기품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여기 기품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깊은 물은 절망을 의미했어요. 아주 깊은 물, 절망은 흑암 가운데 있다 하면은 흑암도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과 절망이 있는 상태였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땠느냐? 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전부 다 절망만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여기 신은, 하나님의 신은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는데 어디를 운행하세요? 절망 위를, 물 위를 운행하신다니까 절망 위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 운행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서 새끼에게 줄 음식을 가져다가 새끼에게 갖다 주고 다시 날아올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운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보면 이래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땠을까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다르게 들려요. 왜 다르게 들으냐? 여기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는
광야와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원래부터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광야와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또 그 절망, 수면 위의 절망, 이 수면 위에 이런 것도 절망을 의미하는, 흑암 이런 게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 도시국가였어요. 애굽은 틀이 있었어요. 성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 그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때요? 틀이 없어. 광야니까 성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 거를 동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 말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했다. 여기 운행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분사예요. 히브리어의 분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창조가 되기 전에 완전히 절망이고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광야에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그때도 그 하나님의 신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겠지. 마치 새가 갓 낳은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날아올라서 음식을 가져오고 또 퍼덕거리면서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이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징계를 받았어요. 왜 불평했죠? 환경이 나빠서예요. 먹을 것이 없었죠? 보호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들이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환경 때문에 불평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똑같은 상황 하에 있었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홍해를 앞두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왔느냐? 근데 한 사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을 갔다 왔는데 같이 간 정탐꾼들이 다 거긴 죽을 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절망을 했고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절망을 하지 않았죠? 상황이 더 나았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곳에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곳에 있었고 백성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머지 불평하는 백성들과 무엇이 달랐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틀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빼고 그걸 보니까 그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마을에 뒤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근데 그 연못이 자살 연못이야.
근데 옛날에는 이런 데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연못이 있으면 거기에 뭐 밤에 거기 처녀가 뭐 빠져 죽었다더라, 뭐 아니면 애가 빠져 죽었다더라. 그래서 거기서 밤에 가면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 나요. 뭐 새 소리가 또는 동물 소리가 애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또 바람 부는 소리가 여자의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그런 연못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처녀가 저 그 연못을 보고 있었는데, 연못에 있는 먼저 죽은 처녀 귀신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걔가 들어갔다, 뭐 죽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처녀 귀신이 들어와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야밤에 머리 풀고 호수에 간 사람은 뭔가 우울한 거죠. 뭔가 우울한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 때 이미 여차하면 물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우울함이 더 어느 순간에 확 오르니까 에란 물에 뛰어든 거지, 거기서 들어와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연못에 가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눈으로 내 환경을 보면 연못에 빠져 죽고 싶은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절망하는 건 그래요. 환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반드시 절망하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컴패션 후원자들이잖아요. 컴패션 현지를 가보잖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결코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해요. 대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웃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웃음이 없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들이 그 가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으로 맞추면서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시간에 내가 서 있는 이 광야의 환경을 볼 게 아니라 광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창조 이전의 상황을 말하지만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만 보지 마세요.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두 번째로,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절망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절망이잖아요. 지금 상태가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망으로 쭉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1장 2절 말고 3절에 되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딜 갈 길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에요. 지금 중간 과정이에요. 이게 중간 과정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태어나잖아요.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게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났고 쭉 살아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것은 뭐죠? 과정이에요. 저는 자주는 못 가보지만 얼마 전에 그 영등포 쪽에 그 목사님들, 우리 컴패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영등포 쪽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공시 준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공시 준비하는 분들.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명도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고 옷을 맵시게 입은 여자를 못 봤어요. 거기 그 동네만의 패션이 있더구만. 내가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막 어떤 분이 뭐 하이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막 이렇게 꾸미고 지나가면 아마 거기 같이 공시 준비하는 사람, 제가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죠? 꾸밀 줄 몰라서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목표가 있고 견디는 거죠. 이게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가 과정이라면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해요. 아침마다 만나 먹었죠. 옷이 안 헤어지는 경험을 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는 경험을 했죠. 이거 매일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가 뭐 BC 1400년 뭐 이렇게 말하고 1500년 뭐 더 늦게는 뭐 2000년 이렇게 말해요. 한 3500년, 3700년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데가 많은 경우 광야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나가는 광야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과정 정도로만 생각해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적을 베푸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누가 잘 될 때보다 바닥을 칠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2020년 어떤 분들에겐 희망이 가득 차고 어떤 분들에겐 절망스러운 새해일지 몰라요. 어떻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위에 운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 세상, 내가 살아가야 될 2020년이 절망스럽다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워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우리 2020년 새로 시작하는 첫 예배인데 우리 눈을 감고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2020년도에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